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원수 마귀가 사탄이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내게 절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내게 절하라. 세상 모든 종교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힌두교도 마귀에게 속했고 이슬람도 마귀에게 속했고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절하라, 이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라. 근데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랬습니다. 세상에 이 땅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절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다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맞을 거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마귀에게 절을 안 하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절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한다고. TV 잠깐 영상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바자우족이 있더라고요. 그 바자우족은 이 해양에서 사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해양 족속이에요. 그 바다에다가 이렇게 집을, 가옥을 쳐놓고 거기서 생선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인류 마지막 그 해양 그 족속이에요.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그 원주민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희귀하고 너무 가치 있는 음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육지에서 얻을 수 있는 달걀이에요. 달걀. 계란. 집에 달걀 있지요. 우리는 막 차고 넘쳐요. 막 몇 판씩 있어.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 달걀 한 3개인가를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너무 귀한 달걀이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이 가옥 안쪽에 이렇게 선반 같은 거를 두고 그 선반 위에다가 돼지 머리가 아니라 거기는 달걀 하나를 놓고, 기자가 물어보죠. 왜 달걀을 거기다 놨냐? 그랬더니 내가 소원을 비는 거라고. 이러면서 달걀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때에 있어서 소원을 비는 존재가 있어요. 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이렇게 기도하는 존재인 거죠. 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릎 꿇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내가 소원도 아뢰고 바람도 아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야 되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아뢰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나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장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직장에서 잘릴까 봐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저분이 나의 소원을 나의 마음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분에게 절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세상 종교는 자꾸 절하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고요? 까먹었죠?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가치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에게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네가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비유예요.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우리의 비유예요. 샘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아담이 하와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인류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 되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선교를 이제 2월 달에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청년들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다 보면 차를 막 이렇게 몰고 갈 때에 가기 전에 매번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선교 가기 전에 여기서 차를 몰고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반드시. 선교팀장님,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몰라요?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역시 갈 준비가 되셨어요, 권사님. 지금 가셔도 되겠어요.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뭐 외모가 화려하든지 아니면 옷을 잘 입었다든지 아니면 짐을 잘 꾸렸다든지 뭐 이런 각종 매뉴얼들이 있지만 뭐 남녀노소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빈부 귀천을 다 떠나서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부자도 들어갈 수 있고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노인도 들어갈 수 있고 어린이도 다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뭘 가지지 못한 사람? 자기 신분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티켓과 신분증을. 짐이 아무리 많아도 아니면 아무리 적어도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받아주려면 반드시 티켓과 신분증을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혈액형, 우리가 피가 모자랐을 때에 반드시 피를 수혈을 받는데 내가 A형이면 그 피를 받을 때 B형을 받았지요. A, B 받지요. O형을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확 죽어버려라. 에? 내가 A형이면 반드시 동일한 A형을 수혈받고 B형이면 B형의 수혈을 받는 것처럼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에 무엇이 들어와요? 산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산소를 하셨대? 나는 공기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예? 우리가 아무리 뭐 코가 잘났고 예쁘고 막 들창코고 막 코가 막 매부리 커. 저기 아산에 갔더니 아산에서 잠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그 형제하고 자매가 둘이 걸어가더라고. 둘이가 걸어가는데 이게 애인인 것 같아. 근데 그 형제는 한국애고 그 자매는 그 외국애인데 뭐 어떻게 옆에서 이렇게 딱 봤더니 이게 코가 이렇게 생겼어. 몰라? 코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독수리 코처럼 부리처럼 이렇게 생겨. 야, 저거에 찔리면 죽어버리겠다. 에? 어떻게 저런 자매를 만났대? 근데 코가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 들창코가 생겼든 팍 눌렸든 아니면 똑바로 세워졌든 간에 코의 형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산소만 들이마시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원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호흡할 때 반드시 뭐만 들어와요? 산소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 안 신기해요? 호흡할 때 감사하면서 호흡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송구원 집사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송구원 집사님 누군지는 알아. 송구원 집사님이 뚱뚱하신 분 있어. 등치 좋으신 분 있다고. 근데 몸이 연약해져서 기침이 나오고 호흡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옆에 계시면 옆에 제가 서 있으면 호흡이 드르렁 거리죠. 막 거칠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호흡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병원에 계세요. 기도는 하냐? 송건 집사가 누군지는 아냐?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냐? 무슨 상태인지는 아냐? 전혀 모르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좀 깨어 있어라. 이런 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생각해 보세요. 가족. 내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병원에 있어. 그러면 가족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다 소문이 났을걸? 금방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아파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을 거라고. 정신 차려, 직분자들. 그거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입원했는데 이제 막 이게 새끼가 막 나와서, 예? 이제 막 이게 탯줄에서 나왔는데 요 놈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 아마 다 소문이 났을 거라고. 믿는 가족이라고 그런다면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예?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중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갖고 정말 우리 애가 아프다고 꼭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있다고 꼭 기도 좀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가족이지요. 근데 가족이 개판이야. 가족이라고 하는 뭐 김씨 가족, 조씨 가족, 이씨 가족, 박씨 가족, 성은 다 똑같아서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지도 몰라. 연락도 하기도 싫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하기도 싫어. 그러면 그 집안은 안 봐도 뻔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안 봐도 뻔해. 아, 이 집안 개판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판일 수 있어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전체 타이틀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개판인 교회. 네.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있어. 완전 개판이죠. 내 부모가 아프다라고 그런다면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쓰이고 생각이 나고 이 마음 가운데서 조마조마하고 생각이 난다. 야. 근데 어쩜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뭐하다 여기 왔어? 기도 안 했니까 혼내니라고 이러는 거 아니요. 가족 아니잖아. 성경에 얘기했을 때 에베소서 4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개역 한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권속이 뭐요? 권속이 뭐요?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 저마다 혈액형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가족이 아니라 조신양의 가족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가족이 아니라 저기 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족도 온전한 가족은 누가 아프고 뭐가 잘 되고 뭐가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나누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개판 기쁜 일을 나눌 수가 없어. 오늘 왜 이쪽으로 가냐. 이거 아닌데 오늘 전혀 이거 아닌데. 에? 기쁜 일을 나눌 수가 없어. 말이 안 나와. 내가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 기쁜 일이 있는데 내가 이 기쁨을 같이 전해서 나눠야 되는데 나눌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안 나눠지는 거예요. 나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개판. 같이 얼굴을 이렇게 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뭔가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막 가서 뭐 전도도 하고 호떡 전도를 같이 하고 찬양 전도를 같이 하고 전도지 전도를 같이 하는데도 같이는 하고는 있는데 안 나눠져. 개판. 할렐루야. 옆 사람의 쌍판을 봐보세요. 개판이 아니고 쌍판을 봐보세요. 우리 코에 뭐만 들어온다? 산소만 들어와. 이산화탄소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아무런 고통 없이 호흡하고 있는 것이 감사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아무런 걱정 없이 호흡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삶 마칠 거 아니에요? 우리 삶 마칠 때 맨 마지막에 마칠 때 마지막 호흡할 거 아니야. 마지막 호흡할 거 아니야. 지금 몇 번째 호흡했어요? 에? 호흡을 들이다 마셨다 몇 초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10초에 한 번씩 해나? 5초에 한 번씩 해나? 10초에 한 번씩 하면 1분에 내가 6번 한다는 거야, 호흡을. 에? 그러면 60분이면 몇 번 한다는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나와, 여하튼. 근데 맨 마지막 호흡할 거 아니야. 그럼 맨 마지막 호흡할 때 이 호흡을 막 쥐어 짜듯이 한다고. 내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호흡이 안 되면 이게 마지막 끌어 마셔서 호흡 하나를 하고 결국은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호흡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 있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송구원 집사님은 뭘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 그분의 마음은 어떤 걸까? 하나님, 누구는 여행 가는데요. 나 여행 못 가고 속상해요. 하나님, 누구는 저 대학에 갔는데요. 나는 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속상해요. 하나님, 누구는 저 직장에 가서 월급이 얼마라고 자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그 월급이 되지 못해서 속상해요.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모든 것들이요, 비교 열등했을 때, 비교 우위가 됐을 때는 감사가 없어. 비교 열등하였을 때 비로소 막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는 거야. 하나님,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사람은, 저 집안은, 저 아들은, 저 아버지는, 저 어머니는 다 이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고 내 자식은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호흡하는 것을 감사하라. 지금 다 호흡하고 있잖아요. 안 죽었잖아. 아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영혼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다 사라져. 지금 오늘도 걸어오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왔어요? 그렇지 않을걸? 그냥 막 온 거야. 그냥. 내가 만약에 못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걸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송구원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건 호흡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예? 코로나 있었을 때 한 10일 정도 있었어요. 빨리 나오신 분들은 일주일 있어요. 이분이 지금 한 일주일 됐어요. 얼마나 병원에서 장수하실 분 싫어? 장수해. 병원에서 장수야. 예? 병원에서 장수해버려? 영원히 살아 병원에서?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나오고 싶은 곳이지 아무리 장수한다라고 할지라도 병원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좀 곁길로 갔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조금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이 호흡이 우리 안에 산소만 받아들여요. 다른 것은 못 받아들여. 비행기 안에도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받아줘. 예? 이 피도 나하고 동일한 것만 받아줘.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A형이면 A의 피가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뭘까? 죄예요. 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고 다 알고 모든 곳에 충만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 받는 것이 있어. 수용이 안 되는 것이 있어.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못 받겠어. 받을 수가 없어. 그게 뭐냐면요, 죄란 말이에요. 죄는 못 받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 이 육신에 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육신에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지붕을 뜯어갖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줬단 말이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면 우리 한번 보세요. 8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절 읽어보세요. 같이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요? 자,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지요? 우리 사모가 깜짝깜짝 놀래요. 박종환 교우가 대답하는 거 보면. 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뀔게 안 바뀔게요? 많이 바뀌었어 저분요? 7단지 가서 모임을 했는데 저분은 다 듣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형님이 몰라 형님. 오늘 안 나온 저 형님. 형님이 몰라요. 대답을 못해. 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왜 데리고 왔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중풍병자가 낫으면 좋은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가 낫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네 질병이 치료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데리고 왔는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에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나 아니면 이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온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낫기를 원하는 거지.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낫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요? 제사함 받아야 돼. 죄가 없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낫기만을 바라는 거야.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왜 안 낫게 하냐고.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겠냐. 쟤들은 저 병원 밖에서 나는 병원에 있는데 이 질병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것들은 믿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건강하게 싸돌아다닌다고 저기 미국으로 뭐 어디 유럽으로 뭐 어디로 여행 다니고 어디 갔다 왔네 저기 갔다 왔네. 에? 식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 저 뒤에서 막 유럽에 뭐 체코를 갔다 왔네, 유럽을 갔다 왔네, 스위스를 갔다 왔네. 그러면 스위스는 막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하고 막 하면 나는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할렐루야. 그래갖고 첫째가 한 번 보내준대요. 몰라? 우리 첫째 몰라요? 우리 첫째가 목사모님 유럽에 한 번 초대하겠습니다. 에라이씨, 한 번만 초대했냐? 몇 번 초대해야 돼요? 몰라? 몰라. 네?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 밖에서 막 싸돌아다니고 막 지네들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막 어떻게 담배 피는 놈들이 더 오래 살아? 안 속탕자? 술 먹는 것들이 더 오래 살아. 징그러운 것들. 근데 나는 왜 그러냐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러냐고. 그것이 불평스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 아니냐고요. 예? 닉 부이치치 알아요? 발음도 어려워. 닉 부이치치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본 것 같죠? 예? 저 사람 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리는 있어요, 없어요? 네. 왼쪽 다리가 하나 있어요, 왼쪽 다리가. 왼쪽에, 여기 허리에 붙어 있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쉽게 표현하자면 다리가 없고 이쪽 다리 하나가 있는데 왼쪽에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마치 물개 알죠? 물개
다리 있잖아요. 물개 다리처럼 그 다리가 그래요. 왼쪽 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물개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저 사람도 저 닉부이치 목사도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내가 저렇게 태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두 다리 똑바로 생겼잖아. 두 팔이 있잖아. 어? 저 사람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에? 뭐 힐링인가 뭐 그거 뭐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그 아나운서가 저 사람한테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있다고 뭐냐고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뭘 물어보냐면 화장실 뒤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거 하나를 하려면 저 사람한테 필요한 시간이 1시간 반이래요. 다 처리를 하려면. 우리 애들은 1분 만에 나와. 응? 근데 저 사람이 8살 때 자살을 시도했어요. 8살. 여러분 집안에 8살짜리 있어요? 근데 그 8살짜리가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뭘 알겠어요? 얼마나 살아봤다고. 8살짜리요. 근데 저 8살짜리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5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죽어버릴 것 같다는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증을 5년을 앓으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울증을 안 겪어봐서 지금 우울증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지만 그거 다 귀신에게 짓눌려갖고 더러운 영에게 짓눌려갖고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자존심 다 박살내버려서 남는 건 한 가지. 저 밑에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근데 13살 때에 터닝 포인트가 나왔대요. 그렇게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13살 때에 자기가 걸어다니다 말고 이 다리 같지도 않은 이 다리가 다쳐갖고 걸을 수가 없게 됐대요. 근데 그 걸을 수가 없게 된 그 순간에 그나마 이 있는 다리로 걸어 다닐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걸어 다닐 수도 없구나. 그러면서 뭘 알았냐면 이 왼쪽 다리 조금 표현이 조속할 수는 있겠지만 병신 같은 이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모양은 이 꼬라지인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참 신경을 많이 썼대요. 어머니가 너보다도 더 못한 장애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의 이야기들과 그 아이들의 삶을 저 친구는, 저 목사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보여주고 책으로,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에?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창조하신 목적. 저분의 간증이 그래요. 뭐 큰 감동이 있는 게 아니야. 막 우리 안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이 안이 막 요동이 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불이 막 임하여 갖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거 전혀 없어. 전혀 없어서. 근데 저분의 간증이 그래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우리는 막 기도할 때 제가 그랬죠. 막 이 안에 막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충만하면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었고, 막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들을 막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근데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깨달았더니 뭐가 보이냐면 나를 이와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예? 때로는 제가요,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 성격이 아주 싫을 때가 있어요. 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좀 잘 갖고, 대화도 잘하고, 만남도 잘하고, 에너지도 막 팍팍 쏟아내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 시간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것이 없고, 나는 이것이 연약하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 닉 부이치치보다 건강하고 삶도 윤택하고 좀 더 나은 시간들을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근데 없잖아. 더 좋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것들을 쉽게 정보를 얻고, 그렇게 좀 더 육신적으로 보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 안에, 저 니익부이치치 10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없잖아요. 저분의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창조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정말 내 삶 가운데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매일 비교하면 살다가 열등감 가지고 비교하다가 죽어나가는 거죠. 항상 비교하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과. 지난 제주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하면서 선전에 있는 심천에 있는 중국 심천에 있는 간사라고 그런다면 그래도 지도자기 때문에 근데 그 간사가 집회 다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남자 목사님들이 있고 뭐 설교를 하고 이제 한국 목사들인 거죠. 그러면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계속 은혜를 받아.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네 교회 인도자는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인도자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옆에서 봤을 때 그 인도자는 지금 한국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영성도 없는 것 같고 여자고 뭐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그 집회를 오기 전까지 계속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 한국 목사들과 같은 그런 영성 있고 영감 있고 막 설교 막 열심히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나의 리더가 되게 하지 왜 이 선전에 여자고 전도사고 내가 봤을 땐
좀 열심도 덜 한 것 같고, 이런 인도자가 나의 인도자입니까? 그런 생각들이 갖고 있었는데, 집회 동안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계기를 있다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아래에 간증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인도자가 밑에서 듣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간사가, 나와 함께 동역을 해주고 있었던 그 간사의 마음 가운데, 같이 예배도 전도도 신방도 매일 함께 했었던 간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좀 불편했겠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저 전도사를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집회 동안 그거 하나 알았다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졌었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진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저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있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그 고난의 터울 안에 질병도 갖다 줄 수 있고,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갖다 줄 수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를 펴보세요. 43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같이 펴보세요. 슬라이드에 있는데 펴보세요. 우리 4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1019페이지. 자기 성경을 잘 보세요.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2절을 보면 때가 나와요. 때. 세 가지의 때가 나와요.
첫째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강을 건널 때,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을 거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거야. 이런 세 가지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강을 건너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거를 원해요. 고통이 없기를 원해요. 아픔이 없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강을 건너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물 가운데로 지날 것이다. 강을 건널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없게 도와주세요. 강이 없게 도와주세요. 불이 없게 도와주세요. 아니, 그거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하는 소유물로서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 거야. 소유물로서 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 아들이라고 그러죠. 내 아들, 내 아들. 네? 내 아들.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물이든 강이든 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봐.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고, 그 강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야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거야. 타지도 못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나하고 너는 하나니까. 하나님은 이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자꾸 너는 내 것이다, 나하고 너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4절을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4절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하고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송명이라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앞이 캄캄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네 발을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십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제가 바꿔봤어요. 말씀으로. 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앞이 캄캄해요 라고 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라고 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외로울 때,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쳤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모든 짐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앞이 캄캄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 것을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절망을 얘기하고 좌절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고 캄캄함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빛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가끔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을 하면서 감사해요, 주님.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잘 몰라요. 이런 느낌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음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음란했어요. 음란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어요. 근데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행을 하는 건 자기 몸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6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 근데 음행은 네 몸에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몸은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네 몸에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몸은 지금 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을 할 때마다 내 영혼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고 나면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 몸이 그냥 내 속사람인 거죠. 내 속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면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 사람들이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못 봐. 왜냐하면 속사람이 계속 병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더럽기 시작하니까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음행을 하면, 음란물에 되면, 포르노에 중독이 되면 이 사실이 내 속사람이 계속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지금 중풍병이다가 질병의 문제로 왔지만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속사람이 의로워지기를 원해요.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돼. 속사람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하면서 속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는 철저하게 이겨야 되는데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죄를 이기신 분은 당신의 열심도 수고도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지명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안에 이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나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나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종교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절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너 나하고 하나 되자, 나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녹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